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데요. 침을 눈에 뱉어서 안수하시죠. 그런데 흐릿해요. 아직까지 뭐가 보이느냐?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데 사람인데 나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안수하셔서 이제 잘 보이느냐니까 두 번 기도하시니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만 보면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참 사람이라고만 사람이라고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위 그 전체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나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 너 조용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오늘 파도가 잠잠해지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몰랐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일어나라. 은성아, 은성이 아니구나. 이름이 은준이야. 미안하다. 수련회 때 이름 알았거든요. 문학적 감성이 상당해요, 은준이가. 그러니까 뭐 좋아하니까 국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몇 마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은준아,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중에 대답하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준데,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거. 이분이 누구시길래. 아니, 바람과 바다가 꾸짖으시니까 잠잠하느냐, 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예수님은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면 죽은서 냄새 나는데 나사로가 그러고 나와요. 그런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야, 너 눈 떠 이러면 떠질 텐데 왜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실까요? 딱 한 번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분 이렇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딱 한 번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3년 거의 따라다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눈 뜨게 해주겠다는 것을 이 맹인 고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번 안 되면요, 세 번. 반드시 눈을 뜨게 해서 귀가 열리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이 선제적인 내용이 뭐예요?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7번을 70번, 490번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 영원히 용서해라.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뭐 다른 사람 7번 용서한다, 참 대단한 일이다. 보통 우리 3번 정도로 용서하죠. 3번 용서하는 것도 한 번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헤아렸다는 것 자체가 앞에 게 용서 안 되니까 두 번째다. 용서가 안 됐으니까 세 번째다 하는 것이지, 진짜 용서했다면 세 번째 잘못해도 뭐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용서한다. 4번 잘못해도 처음 용서해요. 진짜 용서했다면 잊어버려야 되니까. 근데 새 언약의 능력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뭐도 안 하시고요,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을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남을 7번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용서해 줘야 된단다. 이게 7번을 7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에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가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가 너의 눈을 떼우고 네 길을 열어서 내가 누구지 너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고 보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처음에 교회에서 뭘 알겠어요? 뭐 무슨 말씀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럼 한꺼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면요, 그게 한꺼번에 안 보여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 가면 갈수록 뭘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나는 또 죄인임이 또 드러나요.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난주에 본 대로 두 번이나 이렇게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아직도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장소가 나오죠. 예수와 제자들 어디로 간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인데요. 헤르몬산, 여러분 성경에서 헤르몬산 아시죠? 그 헤르몬산은 우리 백두산 높이 비슷하게 한 2,700m 되는데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활동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을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갈릴리에 들어오는 강물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쭉 위로 올라가면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요. 이 헤르몬산은 상당히 높은 산이죠. 이 헤르몬산은 그 꼭대기에는 눈도 이렇게 눈도 덮여져 있고 그리고 헤르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결국 요단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산이 요단강의 중요한 지류예요. 가장 중요한 지류. 물론 다른 데서도 뭐 강물은 조금씩 흘러오지만 그 요단강 지류 가장 상류가 헤르몬산이죠. 그 헤르몬산 바로 밑에 동네가 이 가이사라 동네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활동하시다가 북쪽으로 가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은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차지했다가 곧 망해요. 우상 숭배함으로 아수르에서 망하기도 하고 그게 또 단지파도 일부 가 있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뭐 유대인들은 별로 없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왜 이곳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끝에서 이스라엘 땅 끝에서 헤르몬산 밑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서 뭐 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끝인 헤르몬산 그 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에서 출발하는데 이 헤르몬산은요. 아까 높다 그랬죠. 한 2,700m 된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미터예요? 예, 2,744m입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해서 남한 전체가 이 화산재에 뒤덮였다는 거 읽어보셨어요? 네, 관심이 없으시거나 우리는 할렐루야 할 테니까 그래 되면 빨리 천국 가게 되니까. 근데 누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에 이슬이 안 내려요. 왜 헤르몬산에 이슬이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릴 거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비가 안 올 거다. 그래서 헤르몬산에 이슬이 제대로 안 내렸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오히려 지금처럼 더 옛날에는 더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좁아지고 강물이 작아져서 뭐 이 발세인 땅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10대 때 들었어요. 어느 영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헤르몬산 참 중요한 산이긴 해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누구도 했어요? 세례 요한을 목자른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야, 이것은 누가 살아났다? 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것이 막 세례 요한 같이 들리니까 이 헤롯은 내가 목 잘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걸 예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구약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래서요? 엘리야. 그럼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일을 엘리야가 할 거라 말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하실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도 기다렸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왜? 병도 고쳐주죠. 죽은 자도 살리죠. 기적을 일으키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죠. 7병 2-3의 기적도 일으키죠.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야,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멋진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예수님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단 물으시죠. 자, 두 번째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나를 본다. 그러면 약 3년이나 따라다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엘리야겠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혹시 이런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 말고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은준이한테 물었잖아. 예수는 누구시냐고. 그죠? 그래서 가서 우리 수련할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물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목사가 말해주는 그런 예수, 수많은 예수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 말고 당신의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 남편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나 믿기 싫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싫어. 나는 교회도 안 갈 거야.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도 안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상담을 한 거죠,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 말 한 기억이 없는데 그분은 이렇게 들었대요. 그러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뭐냐고 물었대요, 제가. 전혀 진짜 기억이 없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도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싫어서 나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도 믿기 싫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나도 교회 그동안 많이 오래 다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대요.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 질문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어련히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나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멘?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다 해놓고 아멘 이걸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자기가 이런 하나님 해놓고 아멘을 자기가 동의시키면 안 돼요. 그냥 선포하고 흘러가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굉장히 충격이었고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생각하고
지금은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된지 다음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예,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요.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이 질문 왜 중요해요?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 안다는 개념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몸으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에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 그러면 이러면 다 안다 그래요. 아, 그 사람 가수. 어제 이 벚꽃 노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장범준 아세요? 준승이 장범준 아나? 직접 반 적 있니? 못 봤지? 벚꽃 맞아요. 벚꽃 노래 부르는 아 맞아요. 그 이번에 창원 노래방에서 이 노래 그 제목이 창원 노래방에서 아니 길가에 갔다가 봤어요. 장범준. 근데 걔가 어디 뭐 어디서요? 어디서? 용지호수에서 버스킹을 했대요. 용지호수에서 노래 한 몇 곡 했대요.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봤대요. 거기서 노래 몇 곡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창원 성사 아트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아마 거기 잠시 나왔던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장범준이를 안다라고 그러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이래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는 거죠. 아는데 그렇게 아는 알미 있고 진짜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알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적어도 예수님 얘기 듣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아는 예수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에 성민이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 같대요. 우리 아버지는 참 착한데 교회가 완전 아버지 별이 났대요. 그런데 아니 이번에요 입교문 하면서 확 달라졌어요. 성민이가 달라졌어요. 자기 입으로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민이가 내가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는지. 근데 성민아, 하민이가 가봤대. 한 달 동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선생님, 제가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옮겨서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옮겼는지 내가 다른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교회 다닌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 교회를 옮겼고 또 사람들 오느냐 해서 한 달 맞죠?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가봤대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떻대? 그러니까 야 진짜 그거 가니까요. 교회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마일리지 사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일리지 사가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왔냐? 정말 확인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성민아 확인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제가 설교를 통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그 예수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29절 또 물으시다. 보세요. 어떻게요? 또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주 예수님 보고 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주는 한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주가 되신데 예수를 주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뭐 하셨다고요? 경고했어요.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이제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메시아 은닉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입 닫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소문을 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사람을 흩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거든요. 야,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다. 그래, 맞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말하지 마. 그러니까 왜 말하지 말라? 메시아 언약도 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네가 아는 그리스도는 아직도 가짜야. 다시요. 네가 아는 그리스도는 아직도 가짜야. 아직도 너는 맹인이야. 아직도 눈 뜨지 못해서. 그러니까 네가 아는 그리스도 전하지 마. 네가 아는 그리스도 설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우리 전도에서 전도하러 간다 그래요. 당신이 전도되고 전도하세요. 당신이 전도되고 전도하세요. 네가 아는 그리스도 전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다. 멋진 고백을 해요.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배경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누구도 해요? 귀신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오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지죠. 구원자죠.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배웠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 누구신가?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사춘기가 왜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사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걸 질문하는 게 사춘기예요. 그럼 사춘기 때 왜 이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진짜로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나는 누구인가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라고 사춘기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사춘기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사춘기 때 되게 헤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부모가 가르쳐준 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목사가 가르쳐준 예수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 너의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음부가 흔들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면 그 교회는 사탄이 못 흔듭니다.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비로소 오늘 말씀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라가 무슨 부사예요? 이게 비로소 처음으로 이 말입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약 3년 돼요. 성경은 약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비로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어디서 출발해서요? 갈릴리 끝에서. 갈릴리 헤르몬산 밑에서. 그 이스라엘 변방 그 끝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백두산 밑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물론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안 커요. 백두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어디서 오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개경 읽고 지금은 서울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럼 백두산 밑에 예수님 제자를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바른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희미해요. 흐릿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바른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복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흐릿하고 희미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놓았는데, 그렇게 헤롯 보고 야 너는 결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고함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소경을 눈뜨게 해줬다, 뭐 안전벨을 일으켰다, 기머리를 듣게 했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 어울린다. 도대체 메시아 모습이 없어요. 물론 구에서 눈뜨게 해주는 거 다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런데 세례요한조차도 저분이 진짜 그분일까?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도 헷갈렸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거한 세례 요한조차도 아직도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이 평행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해주셨지만 아직도 베드로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 선민 의식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뽑히기 힘들어요. 베드로, 세례 요한 다 그래요. 유대인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들의 메시아니즘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400~500년 지나면서요, 더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제국 지배받죠.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를 받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오시나 독립운동 안 하셨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 빨리 로마를 둘러엎고 우리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군대를 모집합니까? 군자금을 마련합니까? 독립운동을 합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새마을운동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메시아일 것 같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흩어보내시고 마지막 이 12 제자들,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시 물으세요. 왜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합니까? 고난받고, 그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하나님 잘 섬긴다는 그들에 의하여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비로소 가르칩니다. 비로소.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에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와도요, 예수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 그 예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교회 오면 사도신경 따라 하세요. 예, 따라 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본이라 그래요. 그럼 기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전부예요. 하민아, 교회를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지? 성민아, 교회 왔다는 것은 준승아, 은준아, 교회 온다는 것은 은성아,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전도도 후차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남의 말 옮기면요, 그죠? 남의 말 들은 거 옮기면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안 써요. 니 진짜 그랬나? 진짜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이리. 니 진짜? 글쎄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비로소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이들은 아직도 주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뭔지를 몰라요. 비로소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다시 31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 비로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비로소 가르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한다고요? 항변하며. 이 항변이 뭐예요? 항변. 어떻게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그런 그리스도 생각은 틀린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공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틀린 겁니다.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있어요? 항변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할머니신데요.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텔레비시티에서나 뭐 이런 기독교 방송을 봤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중증 장애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금도 하죠. 그렇게 보면 그 중증 장애인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더래요. 그럼 겨우 그게 물론 시대에서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 중증 장애인들이 정말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런데 아버지도 예수 믿고 뭐 할아버지도 믿고 3대째 예수 믿는데 그럼 3대째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중증 장애인이 불치병의 중증 장애인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분 오래 교회 다니신 분이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고 기적 일으켜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데 왜 예수 믿는 집안에 이런 중증 장애인이 태어나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뭘 몰라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어려움 닥쳐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기도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럽니까? 라고 물은 것 자체가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항변을 했다. 공동본 이렇게 번역해요.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편 9절은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복받아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자?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네가 생각하는 세상에 성공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펄쩍 뛰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주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 중고등 학생 중에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누룩이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누룩은 이스터, 효모. 효모.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서 반죽이 다. 피자 좋아하죠? 피자도 마시려면 도우가 좋아야 돼요. 그 피자 도우를 이스트를 넣어서 잘 발효시켜야 돼요. 빵도 맛있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잘 발효돼야 맛있어요.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너무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려면 딱딱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누룩 넣은 떡은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라. 무슨 누룩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하나는 헤롯의 누룩, 하나는 종교적 표적과 기적을 달라. 하나는 정치적인 표적과 기적을 달라.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종교적 동물들이고 정치적 동물들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제 그 누룩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안에도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누룩이 어떤 누룩이죠?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았지만 그걸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안경을 끼고 자기 좋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한다,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왜 따라가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 지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드려요? 안식을 지켜요? 11조 철두철미하게 다 해요? 구제해요? 전도해요? 봉사해요? 그 모든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 이꼴 누구예요? 사탄의 일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영, 종교가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보고, 정말 종교적인 그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가 날 믿었을 텐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서 그렇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우리가 교회를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마귀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마귀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그 그리스도는 사탄이야. 네가 하는 그 메시아는 사탄이야. 네가 부르는 주여 주여는 그 사탄이야. 사탄이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고난받으시고 사람의 손에 버림받고 사람의 손에 죽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맞아요? 그 십자가에서 다루신 그 예수님이 맞아요? 무력하게 우리의 기도 아무것도 응답 안 해주고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 안 하시고 버려버리는 그 예수, 그 버려진 예수 안에 우리가 함몰되고 합류되어 포함되어 우리도 함께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예수, 정말로 이 예수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 굳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진짜 예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종교, 표적, 기적 이런 거 아닌 진짜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왔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무슨 가면 쓸까요?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죠. 종교성을 배제한 용어를 써요. 그럼 또 다른 가면을 써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자,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요 앞에 말씀과 연결 안 시키고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교회 갖다 바치고 성전 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로 알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애먹이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아내가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그게 왜 자기 십자가예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자식이 내 십자가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생각이 부인되어져라. 이 말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방금 무슨 생각 버리고 오라는 거죠? 사탄의 생각, 곧 사람의 생각 버리고 날 따라오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오는데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예수님 되어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목사에게 뭘 요구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냄새 나는데요. 여러분 창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 옆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 천정이 낮아서 이산화탄소 올라가서 막 좀 있어 막 냄새나. 창문 열어주십시오. 좀 시원하게. 한 30분 졸음이 오거든요. 목사님 제가 꼭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설교에 좀 집중하려면요 이 공기가 좀 좋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하나 넣을까요? 이렇다고 또 공기청정기 넣다 한 사람 머럭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넣어봤자 별 의미 없다고 넣지 말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게 곧 사탄의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메시아 되어주세요. 저런 메시아 되어주세요. 이런 목사님 되어주세요. 저런 목사님 되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뭐냐? 사람들마다 자기들 안에 있는 메시아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누룩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어떤 누룩도 들어가 있을까요? 종교적 기적 일으켜 주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 되어주세요. 부자 되게 하여 주는 메시아, 건강하게 해주는 메시아, 교회 부흥시켜 주는 메시아,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는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메시아. 우리는 전부 이런 메시아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되어주세요. 이런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런 목사님 되어주세요. 이런 장로님들 되어주세요. 이런 권사님들 되어주세요. 이런 교회 되어주세요. 이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이죠. 그래서 이게 누룩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나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금욕한다고요?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자기 부인한다고요? 이게 아까 하민이 말한 것처럼 마일리지 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이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뭐 세상에 꼭 복 안 받아도 되지만 하늘나라는 큰 상 주세요. 이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이에요. 이 고정감래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아껴서 하늘 위해서 바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복 주세요. 이거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긍정입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에게 멀리서 오시는 분 계세요. 여수서 매주 올라면요 왕복, 기름값, 도로비, 그죠? 기름값, 도로비 얼마 듭니까? 왕복 한 주에. 그러면 또 교회 오면 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늘 푸른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나 천국 가야지. 요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긍정입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그냥 나는 매주 여수 안에서 오는 사람은 자기 부인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자, 여수에서 매주 온단 말이에요. 애들 아침에 7시에 깨워요.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름값, 도로비, 교회 헌금까지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늘 푸른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천국 가야지. 이러면 늘 푸른 교회가 2단이 됩니다. 목사가 2단이 되고요. 천국 누가 보내줘요? 예수님 보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와서 내가 그렇게 복음 들었기 때문에 하면서도 빠져도 남편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긍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진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 자기 긍정이 나오지 자기 부인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재찬 씨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두 곳에 다녀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어떤 교회 다니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오는데
그 형제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옛날 진짜 세대주의에 빠진 형제거든요. 카스에 글은 잘 정리해요. 한 번씩 꼭 정리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정리를 쭉 하면요. 어떤 데 보면 제가 한 말처럼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늘 나는 이번 수련회 못 가게 되면 이제 못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목사님의 말에 어떻게 이렇게 맹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말 꼭 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런 자세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른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을 통하고 있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이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고. 그러니까 생존에 관해서도 우리는 모든 행동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도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에 죽기 위하여 따라갑니까? 살기 위하여 따라갑니까? 살기 위해서 간다는 그게 뭐예요? 죽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나 자기 긍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금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버리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이 뭐예요? 자기 긍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나는 남은 7,000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자기 부인을 해요? 자기 부인해서 세상에서 복 받는다 하면 자기 부인 하겠죠.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이에요. 금욕적으로 해서 천국 가서 상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금욕적으로 열심히 천국 상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이죠.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미안합니다. 조금이라 해서 제가 대단히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성령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생각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거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래요. 그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겼거든요. 교회를 섬겼어요. 마땅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훅 넘어가요. 그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린도서 12장 20절 말처럼 자기 종으로 삼아요. 자, 여수에서 여기까지 왜 와요? 이장우 목사 말씀 들어봅니다. 그거 자기 종 삼는 거예요. 부산에서 왜 와요? 이장우 목사 복음 전하잖아요. 라고 하면 그 이장우 목사가 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재산형제가 잘한다니까요. 나는 당신 말 다 안 믿겠어요. 라고 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해서 자기의 권위를 안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권위를 빵빵 내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딱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 아니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해석해 주는데 너희가 이 해석 바른 해석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성경 해석은 나만이 해.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이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이단이죠. 그럼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세뇌가 되고 종이 되죠. 종이 되면 재산 바칩니다. 몸 바칩니다. 심지어 뺨을 때리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저 신옥주라고 은혜로 교회인가 그거 나왔잖아요. 이 세뇌들 왜 다른 데는 이런 설교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그래서 그 사람 늘 하는 얘기 이런 설교는 우리밖에 안 한다. 여러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창원에 어마어마한 뭐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요. 제가 우연히 그 어떤 자료를 찾다가 안상홍 씨의 살아 있을 때의 육성 설교를 한 두세 편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성경을 이렇게 잘 보구나 할 만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해석은 나만이 합니다. 이런 해석은 나만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신천지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음은 누구만 전한다? 나만 전한다? 그게 무슨 교회든지 누구든지 이게 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뺏기고 몸 뺏기고 뺨 맞아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뺨 맞으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어떤 분이 그 전화가 왔어요.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쪽 테이블에 저쪽 테이블에 막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있게 지금 커피 마시는데 뭐하러 왔다고요? 그 전도가 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는 십자가에 돌을 지를 때 하여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이쪽 테이블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기쁘다. 왜요? 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 너희는 자기 부인 안 했지? 나는 여기서 전도하다가 자기 부인해서 전도하다 욕 얻으면서 나는 핍박받았다. 아 기쁘다. 이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 식의 전도해서 핍박받았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전도해서 욕 얻어먹고 핍박받았으니 나는 세상에서 복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전도의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이에요. 이거 자기 긍정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우리 사천에서 오신 분에게 몇 번 말씀했잖아요. 이분은 그거 큰 자기예요. 시장통에 가서 크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며 다니는 이게 큰 자기 긍정이에요. 제가 몇 번 책망했어요. 부인이 말해도 안 들어요. 친구가 옆에서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또 새 오토바이 사고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전도이 맞다는 거. 그 사람들이 욕하면 이건 자기를 뭐로 여겨요?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그건 내가 의도해서 얻어맞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내가 원치 않는데 밀어 엮는 거죠. 밀어 엮는 거. 그래야 복음 전에서 얻어맞고 오잖아요.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거리로 밀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았다. 이렇게 나와야 네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았네. 아니요. 나 전할 마음도 없었는데요. 주께서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복음 안 하려 했는데 맞을까 싶어서 뭐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복음 전했다가 얻어맞고 왔습니다. 이건 전혀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한 의도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못 보는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3년 만에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학원도 안 보냈는데 스카이 들어갔어요. 이런 게 간증이라고 쏟아져요. 그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스카이 캐슬 작가가요. 스카이 캐슬 작가가 여의도 불문과 출신인데요. 자기 아들 사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안 돌봤대요. 자기는 그 작곡한다고. 근데 아이는 믿음으로 잘 크더래요. 그래서 왜 그 작품을 썼느냐? 그 작품을 통하여 단 한 가정이라도 세상의 영광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에 매몰되지 단 한 가정이라도 재수해도 괜찮아, 삼수해도 괜찮아, 우리 괜찮아
라는 그 말 한마디라도 그 말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면, 정말 그 세상의 영광에 함몰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 그 스카이 캐슬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십자가 지하는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 표적이 안에서 그리 끼는 십자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었대요. 진짜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다면 나는 더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면 돼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나는 성공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성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나 전도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전도가 되었어요. 이건요 반드시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 임한 자들이 다 하는 고백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죠. 야, 능력 있다. 이것이 사도네.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내 기도 능력으로 일어난 것은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주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 이를 일어나게 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건요 일부러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누군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면 아마 백인백색일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영 임한 자들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더 원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에 다 없어질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배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듯이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의 생각 있으면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버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에 오롯이 담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